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느낌이 먼저 드시나요? 무서운 곳? 무거운 곳? 아니면은 내가 다가가기 쉬운 곳? 아니면 내가 다가가기조차 어려운 곳? 여러 가지 느낌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에게 무겁거나 우리가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는요,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행여나 그 생명을 잃어가는 분들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사태를 줄이기 위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지만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 우리 모두의 예배를 예배로 보시고 기쁘게 흥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방에서, 여러분의 책상에 앉아서 혹은 침대에 누워서 이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이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삶에 적용을 하고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시간, 찬양은 우리가 영상으로 녹화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집에서도 마음껏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꿀벌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꿀벌 잘 아시죠? 지금 이 시대에는요, 여러 가지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반려곤충도 있죠. 그래서 반려견, 반려묘, 그리고 여러 가지 곤충을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를 이렇게 키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꿀벌을 키울 때는요, 한 마리만 키울 수 없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꿀벌을 한 마리만 키우는데 근데 너무나도 좋은 먹이를 준비하고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준비하고 가장 좋은 시설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꿀벌 한 마리만 키워서는요, 이틀 3일 되면 그 꿀벌을 죽고만 돼요. 근데 그 꿀벌을 약간씩 그 양을 늘려서 한 5마리 이상, 아니요 10마리 이상씩 넣어주면은 그 꿀벌이 그 생명이요 너무나도 길어지고 오래오래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유기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친한 친구를 붙여주신 것, 친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 여러분의 가족을 붙여주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발전하게 하고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발견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걸어갈리 그를 동역자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노력하든 간에 아무리 치열하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든 간에 혼자서라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있음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함께 신앙할 수 있으면 기뻐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들어가기 어려운 곳, 다가서기 어려운 곳, 너무나도 내가 그 근처에 가기조차도 너무나도 버거운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깃들어서 내가 나의 이웃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행여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했을 때 비로소 그곳에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나요? 기쁘고 찬란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곳, 환희가 넘치는 곳,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옆에서 기뻐 춤추며 축제를 벌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가 다가서기 어렵거나 나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공상과학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이 짧은 15분, 20분의 설교로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 달 내내, 아니요, 1년을 다 이야기를 해도 그 시간은 부족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넓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 한 가지를 드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만 실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이제 쓰여져 있는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실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겨자씨 비유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짧은 비유의 요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공중에 온갖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큰 가지를 가진 나무로 자라나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1cm, 2cm의 작은 포대 안에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직경 약간 1mm에서 2m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씨앗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웃음 삼아 이렇게 농산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콩딱지만한 것도 안 된 것이, 아니요, 눈곱만큼도 안 된 것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겨자씨만도 못할 만큼 작은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겨자씨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하나과 같다. 가장 작은 것과 같다.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권위 있어야 되고 영광 있는 아주 찬란한 나라여야 하는데 이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에서, 겨자씨에만한 그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겨자씨 비유의 비밀에는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대조되는 것, 두 번째는 성장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포용하는 것. 이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대조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 자그마한 겨자씨 하나. 근데요,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면 나무에 새들이 앉아 깃들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겨자의 이 나무는요, 자라가면 1m에서 2m까지 자라난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커다란 나무라고 생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요, 이 겨자씨의 크기를 생각해 봤을 때 1mm, 아니요, 그보다 작은 이 씨앗이 자라서 1m, 2m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곳에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확장되고 커다란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장 자그마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아주 어떠한 비유를 접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의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 필라델피아 어떤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해요. 이 교회는, 필라델피아 이 한 교회는 너무나도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교회 학교가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회 학교가 성장하면서 예배당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안에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한 소녀가요,
이 한 아이가 예배당이 좁아지면서 성도님들의, 아니 교사 선생님들의 관심을 조금씩 못 받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개개인에게 선생님들이 다 신경을 못 써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요, 이런 소원을 빌었대요. 이 예배당이 좀 더 컸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좀 더 커서 좀 더 우리가 여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좀 관심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아이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한 동전을 어떻게 보면은 페니, 우리나라로 하면 1원짜리 동전을 한 푼, 두 푼 모으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작은 쪽지에다가 이것을 모아서 나중에 교회당을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메모를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동전을 모은 지 2년 만에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떠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2년 동안 이 아이가 죽기까지 해도조차도 그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무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소녀의 유품을, 이 아이가 죽고 장례를 치르면서 소녀의 유품을 정리해가면서 이 아이가 모은 동전과 그 쪽지를 발견한 거예요. 펜이 57개와 조그만 종이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교회가 더 큰 주일 학교 교실을 짓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페니를 모으고 있어요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하죠. 이 소식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러셀 커넬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알려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야기 듣고 나서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 주일학교 교실을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수많은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이 이야기를 듣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부동산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근데 그분이요, 내가 땅을 교회에 기증하겠습니다. 근데요, 이 땅의 값을 제가 봤는데 그 아이가 모은 57페니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땅을 소녀가 땅을 산 것처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57페니만 받는다고 그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하죠. 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신문방송을 타고 필라델피아의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모금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큰 교회 건물이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현재 3,300명이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건물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 때문에 템플 대학교와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세워지고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템플 대학교 한방 벽에는요, 57페니를 모은 이 소녀의 사진이 걸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한 소녀가 바랐던 그 자그마한 소원, 그 자그마한 소망 때문에 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나요? 고민되나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과 그런 걱정에 노출되어 있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볼품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두 번째,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성장이었다는 것이죠. 성장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 속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식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 자라서라는 표현에 우리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놀랄만한 성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1미라는 작은 씨앗이 1m 이상의 나무로 자랐다, 1000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이 성경은 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요,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씨앗이 죽어서 썩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요, 이것이 죽고 희생되어져야만 우리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많은 희생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요, 많이 짓눌리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가, 우리는 또 삶 속에서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떠세요? 예수님 믿는 삶이 쉽나요? 예수님 믿는 삶이 날마다 기쁨이 되고 내가 날마다 안식이 되고 평안을 주나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 예수님 믿는 것은 날마다 힘들어지는 것만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아픔, 고통, 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요 기쁘시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더 많고 풍성한 열매로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퍼져나가는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힘의 경쟁, 권세의 어떤 확장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여린 것, 썩어져 가는 것,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볼품없이 여겨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나의 나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다 라고 전사님은 자주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거죠. 포용.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만큼 넉넉한 가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만 뭉쳐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있으면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성민 사상이 있어요. 우리의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이방인 취급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겸상도 하지 않았어요. 예배도 함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존귀해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지니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내가 아무것도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를 생각할 때가 있나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여러분의 그 작은 삶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 있는 나라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용 있는 나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나라고 작은 나라고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그것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 어떤 강대한 나라보다도 크고 어떤 비교조차도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도 위대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작은 나라도 부족한 나라도 너무나도 비천한 나라도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증명해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여러분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이 힘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겸손한 나라,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과 함께 코로나19라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고통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나누어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곤지암교회, 에바다 중고등부를 위해서, 모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 이겨내시고 또한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존귀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난 그 속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